그러면 요즘에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방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그런데 어, 열매 맺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제 한국 사회가 길에서 만나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소위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을 이 개인적 차원에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서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작게 소모임 차원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전도 훈련을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뭐 사형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법, 이런 훈련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관계 전도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일단 우리가 정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당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소모임 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종교를 찾을 때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예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면 종교 안 찾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를 찾아요.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그런 틈이죠. 그게 바로 틈새예요. 틈새. 그런 틈새를 우리가 이렇게 잘 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로 가급적이면 뭐 불교 점쟁이 찾아가게 하지 말고 가급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라는 거죠. 그런 취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열매 모임별로 이런 방식으로서 좀 전도 대상자를 찾고 열매 모임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방전도가 그러면 무쓸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방전도야말로 선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열매가 없어도 해야 돼요. 왜냐? 거리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면 그 또한 여러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열매 없어도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이런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굴곡 없는 사람 없어요. 굴곡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가 있으면 위기를 맞이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 내려갈 때 이제 종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올라갈 때, 평안할 때 종교를 안 찾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면 기도하러 옵니다. 취직하면 안 나오죠. 가게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가게가 잘 되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거는 이와 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다 뭐냐면 공통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 이게 본성이요. 바로 뭐냐? 종교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는 수단이에요. 불교, 이슬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점쟁이, 뭐가 됐든 종교를 찾는다. 그건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서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태도가 나쁘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세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문제투성이었습니까? 오직 평안뿐이었습니까? 평안뿐이었어요. 오직 평안뿐. 그런 평화뿐인 그런 환경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온 땅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 속에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게 만드는 사단이 등장하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죄라고 하죠. 죄. 그리고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실제로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세 가지씩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타,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 그 원래 그 본 의미는, 본 뜻은 벗어나다예요. 벗어나다. 활시를 쏴서 관역에 안 맞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두 번째 의미로 히브리어로 페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그 의미는 선을 넘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울타리,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아들이 안 할래. 난 하나님 딸 안 할래.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딘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시아 파라바시스예요. 세 번째로 히브리어 아본, 헬라어 아노미아. 그 뜻은 법을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대로 바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어 하타, 페시아, 아본, 그리고 헬라어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아노미아, 이 6단어는요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는 성품,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조장하느니,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도록 조장하는 이가 누구였다?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오늘만 여러분, 이게 그다지 내 신앙생활에 영향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만 이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미미한, 뭐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도의 한판, 씨름의 업어치기, 되치기, 한 방에 끝내는 거, 한 방에 끝내는 큰 기술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100에 99번은 작은 잽이에요. 작은 잽.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작은 잽이 오늘만. 가장 대표적인 잽, 오늘만. 여러분, 이렇게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라는 본성,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본성이 깃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가야 돼요. 교회 오란 얘기예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교회 오세요. 그냥 뒤도 보지. 오늘만이 가야지. 교회 오세요. 그럼 돼요. 퇴근하고 피곤해서 아니에요. 오늘만 피곤해서 다음에 이거 다 잽이에요. 잽. 근데 360을 맨날 잽을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될까? 계속 잽을 계속 맞는 거야. 계속.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잽을 날리는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말고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가지예요. 바라보는 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건데,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요. 누구나. 누구나요, 배우자보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집에서 맨날 쉬잖아. 이게 제일 어리석은 남편이 하는 소리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 그럼 입장을 바꾸세요. 그럼 남편분께서 그런 집안일 하십시오. 아내분은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세요. 나 밖에서 일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 지난번에 우리 남자 모임에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부인들이 맡겨두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입장 바꿔서 그 자매들의 날 해서 남편들에게 아이들 맡겨놓고 그 여자 성도분들끼리 모여서 좀 모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한번 애기들 한번 맡아보세요. 다시는 아마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 집에서 쉬잖아 이런 말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애들 2시간 상대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가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남편들에게 맡기고. 자기중심적.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조차 자기중심적. 그러니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그러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자기중심적 본성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지하게 많은 걸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좀 요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요거 드리는 것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그러니까 종교를 찾는 사람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여간 내가 하여간 성장하든지 하여간 내가 뭐 복을 얻든지 하여간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내가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는 교회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못 내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자기를 위한 마음이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여러분 부모님 안 사랑하는 분 계세요? 우리 부모님 다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더 위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도 못 드려요. 매월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하시라 믿습니다. 매월마다 10만 원도 못 드려요.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 같은 아들 키우려고 그렇게 30년 고생하셨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받는 사례비가 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월급이 뻔한데 내 아들, 딸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자기를 위한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똑같아. 하나님께도 나 쓸 거를 먼저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드릴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은 있어. 그건 맞아요. 근데 비율이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큰 거죠. 그 마음의 기저에 이게 있습니다. 밑바탕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바로 뭐냐?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까? 세상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평안한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 뭐가 복일까요? 가난과 부자 뭐가 복일까요? 제일 위 리더와 제일 밑에 말단 뭐가 더 복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는 아무튼 더 나은 것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쨌든 간에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당황하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 히브리어로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근데 브라카의 어원이 무릎 꿇다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의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달라요, 사실은. 너무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왜 여러분 복이 되는 걸까? 우리에게. 그 이유가 뭘까? 가난해도 드리는 겁니다. 부유해져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드리는 거예요. 바빠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유일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바빠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대꾸관계예요. 시편 20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21편도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사실 다윗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바람인 거예요. 백성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쓴 것이 2편 21편인데, 중요한 건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21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후에,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자, 20편에서 왕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한 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20편이에요. 그랬더니 21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20편에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 승리케 하셨다 라는 내용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입술의 요구, 승리하게 없어서 그거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21편이에요. 자, 이 구조가 복이에요. 이 구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구조가 복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 생각할 때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승리하게 하신다에 초점을 둬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복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뒤에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결과.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순금, 관을 머리에 씌우신다라는 거예요. 순금, 관을. 여기서 여러분, 순금, 관을 썼다. 이게 승리의 관이잖아요. 승리의 관을 썼다라는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순금, 관을 씌우시게 한 다음에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 관. 구약시대 말고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 순금, 관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면류관이에요. 이긴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순금관을 쓰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장수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권세와 존귀를 누리게 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 세트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핵심은 장수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복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 복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다윗의 매달린 행위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앞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가 죄를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본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 복된 사람이 되면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잃었던 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된 사람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복된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게 하심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복이에요. 드릴 수 없는 날이 와요. 그것도 영원히 드릴 수 없는 날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내가 높아졌어도, 내가 무슨 아들이 합격했어요, 뭐 남편이 뭐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런 기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의지해야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애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된 애가 아니고, 더 앞서 언급했듯이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곁에 두지 않으려는 사람, 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순금 면류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금 면류관 쓰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정확한 복이라는 개념은요, 잃었던 걸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개념인데, 정녕 잃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고락간 고생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두고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6개월 시한부 인생 받았습니다.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그럼 그분 여러분 복이 없는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6개월 남았는데 치료 안 하고 겨울에 교회 앞에 마당을 눈 쓰셨어요. 시한부 6개월인데. 장로님 쉬셔야죠, 편찮으신데. 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잖아. 괜찮아. 그분 소천하셨을 때 6개월 진짜 딱 6개월 뒤에 진짜 딱 소천하셨거든요. 전 교인이 다 문상 갔어요. 전 교인이.
뭐가 복된 삶입니까? 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을 바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낙이 뭐냐 하면, 인생을,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즐기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낙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합니까? 오늘 시편 21편 마지막 13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뭐냐? 찬송하는 자 영광 받으시기에 주님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에 쉐카나 영광으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요. 찬송하는 입술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금관을 씌워주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함 낙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슬퍼하고 낙이 찾아오면 기뻐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와 낙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낙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없는 사람들. 왜? 우린 하늘에 속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고난의 언덕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그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고난의 언덕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 인생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잃었던 걸 회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는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이 예전 같아서 무서웠지만 지금은 내가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고난의 길을 올라갈 때 옛날에는 막 울고 주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그랬는데 지금은 올라가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내려가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거기를 나갈 때 그 터널을 나가서도 밝은 빛을, 음침한 터널을 나아가 밝은 빛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밝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